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5일 월요일 반역의 전념성 기억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모세가 굿서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서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표면상으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굿서족 출신 아내가 마음이 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출신의 외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엘리트 계층에 속했던 두 사람의 연약함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단지 구실에 불과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의 핵심은 예언의 선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장에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갖게 된 행정적인 부담을 나누어 짊어질 70인의 장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더불어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역할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 대하여 불평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불평에 반응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회망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신 후에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미리암의 질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주시는 엄청난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질투는 나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해석이 불가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예언의 선물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배웠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아론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녀가 모세를 공격하는 일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기 위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문둥병을 통해 미리암을 벌하신 것은 두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히 여기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그 불평과 반역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본이 있으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불신과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요구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로서 기록상에 남아있다. 우리는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관심하게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결코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겠습니다. 자, 질투와 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특히 사울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질투는 이제껏 누렸던 모든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참으로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을 품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의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그는 질투로 인하여 그의 모든 행복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이 불쾌하여 마음의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행복은 그날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악령이 질투의 화신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버렸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은 깨어져 버리고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을 향하여 창을 내던지는 지경에까지 빠지고 맙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의 마음의 질투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질투는 죽음으로서만 끌 수 있는 불입니다. 질투는 또 얼마나 많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루스벨의 반역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천사장이었던 그가 질투를 품었을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오염시켜서 이 땅에 오게 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나서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그들의 반역적 생각은 온 회중을 오염시켰어. 온 회중을 전염시켰어. 절망 속에, 원망 속에, 불평 속에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의 원망은 그 세대를 2명 외에는 아무도 애굽 땅에 아무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질투와 반역의 전념성은 온 회중의 운명을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생명적인 것, 희망적인 것은 그렇게 전념이 잘 되지 않으면서도 남을 험담하는 것, 비난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신속히 전념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경계하여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고 감사의 꽃들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무서운 질투가, 그 무서운 시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겸비와 십자가의 정신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낮아지는 그 자리를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비판의 정신보다는 사랑과 용서와 연합의 정신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 질투와 시기, 교만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